마태복음은 네 가지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자, 같은 내용의 말씀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 쓰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달리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대상과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마태복음 봤으니까 바로 사도행전 넘어가죠.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기록한 기록의 책이 아니라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마태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마가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생각하는 예수님, 유대인이 생각하는 예수님, 입장이 다르죠.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모든 습관과 모든 전통을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들이 왜 옷을 찢어 슬픔을 표하는지, 왜 죄를 뿌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인식과 그들의 이해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는 모든 사건의 전개라든지 사건의 풀이가 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다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별다르게 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그들을 사건을 이게 써 내려갈 때 그들에게 맞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그 사건을 전개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쓰는 내용은 무슨 전제를 갖고 있느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대인들이 뭘 알고 있느냐면 그 배경에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고 구약의 전통을 다 알고 있고 구약을 배경으로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마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며 다윗처럼 다시 오실 그 왕적 권세를 갖고 오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해요. 인용을 많이 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같이 나오는 곳이 있고 같이 나오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같은 사건이 다른 데 같이 나왔다라는 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여기는 예수님이 기적적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건이 순차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거 다음에 이걸 행하시고 이거 다음에 이걸 행하시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술한 책이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이거 기록했는데 원래는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일 수 있고 먼저 쓴 사건이 맨 뒤에 일어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의미가 없고 마태가 뭘 의도하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8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던 사건, 그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9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8장까지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이게 뭐냐 말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말씀. 자,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자,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 자가 곧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장님을 일으키게 눈뜨게 만들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내용을 이 마태가 발췌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없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있는 많은 사건 중에서 그것을 따와서 마태가 뭘 의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9장에서는 그 사건과 별 다르게 또 하나 불쑥 튀어나온 사건이 뭐냐? 그 내용이 자 2절부터 2절 한번 다시 있습니다. 침상에 누인 자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2절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자, 다른 병행 구조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줄을 서요. 도저히 이 중풍병자가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병은 고쳐야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같이 침상째 들고 어디로 올라가냐? 그 집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서랍으로 해야 되나?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달아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한번 작은 자야 시작. 아멘. 자, 주목해 보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 전에 기록된 내용하고 틀려요. 그 전에 기록된 그 내용은 이거예요. 일어나라. 그죠? 에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 그러면 일어나라 고침받고 눈을 뜨라 라면 눈을 뜨고 그러죠? 그 병을 고치고 그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한 그 내용의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약에 낫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의 기대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맞죠? 설교를 들 때는 긴장하고 들으셔야 돼. 제 말씀 들을 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뭐를?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충격이에요. 충격이라니까 그것을 바로 3절에서 누가 반응하냐? 3절을 같이 읽어요. 어떤? 시작. 아멘. 그 당시 배경에선 당연한 반응이에요.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그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성경의 그 내용의 말씀이 한글 개역 옛날 거는 참남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풀어서 이제 설명했어요. 지가 하나님이냐?
쥐는 어찌 보면 그지요. 능력 좀 있다 싶어서 병자나 고치나 보다라고 해서 서기관들이 와서 봤더니 이자가 하는 꼴을 봐요. 꼭 마치 하나님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죄 사하는 권세는 이 세상에 누구만 있다? 누구만 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우리 성도는요, 특징이 뭐냐면 모르면 쏙 들어가. 알면 크게 대답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죄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확신이 한 44%야. 아직도 한 56%는 긴가민가 하고 있거든. 이 세상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그러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은 어찌 하다 보면 귀신도 내쫓을 수도 있어. 어찌 우연의 일치로 병자도 고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유독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죄 사하는 권세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또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죄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만 하시는데 서기관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지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만희가 할 수 없어 그 사람 찍혀요. 자기네 성도를 모아놓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 그 미친놈이에요. 그거. 맞죠? 쥐가 하나님이야? 당장 우리가 그걸 보면 뭡니까? 우리는 알잖아. 참나마도다. 쉽게 얘기하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맞죠? 맞죠? 그러면 분명히 이거예요.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미친놈이든가. 그죠? 미쳐도 보통 미친놈 아니야 이거지. 그 당시 종교적인 이 산헤드린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러 사람을 생사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 맘만 먹으면 돌로 쳐 죽여도 돼. 그렇지요. 지가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죠? 어디 여호와 이름을 그들은요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성전과 율법도 모독했다간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 모독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 그거를 걸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렇지요. 다 걸렸다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그죠? 미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야. 헛소리하고 있다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헛소리하고 있다고. 맞죠? 정신병자건 미친 사람이건 둘 중에 아니면 세 번째 정답은 뭡니까? 예? 진짜란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는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첫 번째도 정신병자 아니다. 두 번째, 미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맞단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걸 뭐로 증명해? 뭐로 증명해? 증거가 나와야 돼, 증거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 갑자기 또 대답 못하지? 가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예? 그렇지, 능력이 있다. 능력이란 뭐냐? 능력이란 뭐냐? 증거, 행함, 열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많이 얘기한다라도 그것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쉽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뭘 받는 거예요? 저들은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들을 가만히 모여있는 사람이니까 사랑이 없어. 그럼 뭐야? 저놈들을 믿질 않아요. 누구나 잘 믿어.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예수를 50년, 30년 믿었으면 그 열매가 반 예수는 돼 있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은 서기관이 비꼬거나 비판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못 되는 게 그 중풍병자 병자를 향해서 뇌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랬더니 자 그럼 뭐라고 말하십니까? 보세요. 6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시작. (7절) 시작. 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중풍부족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중풍부족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서기관이 볼 때 저 미친놈 봐라 했는데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보니까 서기관이 쏙 들어가는 거야, 말이. 이거 미치겠네. 저놈이 미쳤놈 아니면 진짜 메시아 중에 하나네. 갈등이 생기는 거지. 갈등이 생기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드디어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라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병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능력을 받아서 간혹가다 그런 일을 행할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오는 사람들을 모두 병자를 다 고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거나 아니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예요, 증거. 증거를 통해서 그 물이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뭘 보고 쫓아오느냐? 너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며 교회에 나오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느냐? 너는 나를 무슨 이유 때문에 쫓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스승으로 보는 자는 스승의 교훈밖에는 얻을 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성인 군자로 보는 사람은 사랑의 메시지밖에는 얻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본다면 선지자의 메시지밖에는 얻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그 대가, 그의 영향력, 그의 모든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예전에 보면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고 들이 갖고 노는 걸 보니까 이제 서구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이 보석이거든. 아이는 그것이 보석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서구 사람들이 사탕을 많이 주고 그걸 바꿔요. 그 보석을 갖고 가공해서 일확천금을 벌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거기서 그 적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면 교회 나와도
교회의 진정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여라, 작은 자. 아직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때에 모든 사람한테 내 믿음이 부족하여, 적은 믿음이 있는 자여, 때는 네가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시는 이유가 아직까지 나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빨리 찾아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1033페이지.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시작. 5절. (6절) 아멘.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죄를 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사라는 방법이에요. 제사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죄사함 받기 위하여 흠이 없는 짐승을 갖고 와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 그 짐승의 목숨을 내 죄의 대가로 죽여요. 바치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제사기는 반드시 피를 드려야 돼, 피. 피는 곧 뭐예요? 생명이라. 피는 곧 생명이라.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뭘 가져와요? 제물을 가져와야 돼. 제물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그 제사가 상납되고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단에 나올 때, 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신 거예요. 자, 예배의 원리가, 헌금의 원리가 곧 제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오라. 피의 대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사의 방법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저 대신 흠이 없이 돌아가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그렇죠? 예표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야 돼.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자기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죽여야 돼요. 자기 죄를 질 때마다 그 양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가 이제 곧 구원자로 오시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인, 죄인의 대표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죄가 곧 자신에게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전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뭐예요? 다 사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신 것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아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십자가 역사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서 그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은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아멘. 자신이 직접 제물 되시사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사하는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강력한 건 없었어요. 이것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기적을 베푸는 일은 그들은 또 지나면 병들고 또 죽어요. 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만큼 이거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속죄의 그 역사, 죄를 용서하고 사함받는 이거는요, 세상이 그렇게 찾고 찾던 이것이 가장 놀라운 어쩌면 엄청난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죄의 그 권능 앞에서, 죄의 저주 앞에서 스스로 어떻게 방법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삼보일배를 하고, 그렇죠. 어찌 보면 돌을 닦는 사람들 보면 참 처참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삼보일배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를 행하는데 높은 그 제단까지요, 그 비포장도로 돌로 있는 그 제단을 몸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온몸 피투성이 돼도 그거를 자신이 피를 흘릴수록 자기가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람이 택한 원리는 뭐냐? 죄를 지을수록 자기를 자학해요.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고통을 막 가면 자기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많은 어떤 종교들의 그 자학적인 행동, 그런 행동은 결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단 말이죠. 오직 죄를 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자신이 직접 모든 인류를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한테 그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입을 때 내 죄가 대신 십자가에서 사해지고 나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게 되고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다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없이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코 이 세상에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나밖에 없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진정한 생명은 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진리는 곧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 있는 신앙의 행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는 어찌 보면 더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들이 더 착하게 살 수도 있겠죠. 참, 태어나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를 해결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저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만큼 놀라운 권세가 없다.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그런 권세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땐 진짜 여러분이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8절. 무리가 시작. 9장 8절 같이 읽어요. 무리가 보고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눈을 보는 기적적인 보면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성공해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출세해야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은 뭐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거만큼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주님, 나에게 복 주옵소서. 내가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요거는 도둑놈 신부예요. 복 받아야만 영광 돌리고 복 못 받으면 영광 못 돌려요? 주님, 이걸 이루셔야 되거든요. 주님과 거래한다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하면 한 큐에 몇십억이 들어와요. 주님, 이걸 꼭 들어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들으면 주님께 반 드리겠나이다. 반 드리면 내가 이 반 갖고 교회 건축하고요, 성전 건축하고 주님의 성교 자금으로 드리겠나이다. 공수표 남발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사, 기쁘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과거에도 본 적도 없고 진짜 앞으로도 본 적이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받으라 해서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아주 제가 이렇게 좀 따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주 쇼킹하고 이것은 한번 저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1000번 제물을 드리고 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주님 나타나셔서, 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와 영화와 다 주셨어. 이거 나한테 찾아서, 제 목사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뭘 달라고 할까? 근데 아직까지 주님이 저기 안 찾아오셨어.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묻질 않으시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면 내가 멋들어지게 대답할 텐데. 맞죠? 예수 믿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도로 쓰지 마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지금 때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우받고 복받고 축복 가운데 땅의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산 우리 조상들이 없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 고난같이 살았다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가면 파묵갈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형이 많은 아주 기기묘묘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바위의 모양들이. 근데 가서 보면 그 바위가 손으로 긁으면 긁어져요. 그런데 거기 재미있는 것은 신앙의 초대교회 초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쪽 지역에 많은 사람이 땅속을 굴로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전을 짓고 땅속에 파고 들어간 것을 밑에 내려가는데 굴을 지어서 50m를 내려갑니까? 내려가는데 그걸 손으로 다 팠댔대요. 거기 침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요.
내려가면 감동에 대해서 막 찬양이 막 나와요. 그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으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했으면 그들이 그런 박해를 받게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같이 평화로운 시대도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 신앙은 어찌 보면 참 성경 말씀 볼 때마다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뭘 구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서 땅의 것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남의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는 모습을 살지 않으면서 강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직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도구로서 십자가의 복음이 잘못 오용되어지고 왜곡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그런 복음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세상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복 받으세요. 그게 아니죠. 세상적인 복이 아니죠. 여러분의 죄를 지으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뭐예요? 강력한 복음이라고. 하지만 과거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죠? 그분들이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한 그게 맥히던 시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먼저 전해요. 요즘 그런 얘기를 전하면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 던집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지만 돌을 맞는다 하더라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죄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셨다는 이거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저나 여러분은 예수께 나와 모든 죄를 토설하고 다 구하면 주님이 동이소에서 먹은 것처럼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리라. 할렐루야. 다 용서하고 내가 잊어버리게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이제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신문할지 천사가 신문할지 모르지만 가면 분명히 여러분 이름을 물을 겁니다. 이름 물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한 걸 책을 보고 여러분 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죄를 지키고 있는 천사든지 베드로든지 그래서 살펴보고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아무개야 보면 내가 내 피로 너를 샀느니라. 내가 너를 샀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위로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천국에 가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가면 주님의 은혜 너무 감격하여 은혜 너무가 감격하여 찬양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받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고 세상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추경교회 성도들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진정 믿으십니까? 말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여러분을 현혹시킨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체면 겁니다. 레드, 선, 딱 해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내 말에 순종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고, 그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죄 사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